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고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세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계시로 주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축자적 영감, 완전한 영감, 유기적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록 가운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역사하심처럼 이 시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전하며 듣는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추어 주셔서 이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이 계시와 영감으로 했던 말씀이 잘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종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사오니 그 능력의 말씀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에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의 삶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린서 첫 번째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 속에서 백성을 선택하시고 복음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주권적인 주님이십니다. 이 본문의 어떤 주제 혹은 핵심 교리, 이 교리가 제 이후에 펼쳐지는 설교의 그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작정 속에서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 복음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 그 주권적인 하나님,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적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복음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전혀 없는 바다 위에서 배가 안전한 항구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지요. 저 멀리서 항구를 가리키며 비추는 등대의 빛을 발견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주간에 그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하는 그러한 영화를 이렇게 대충 빨리 스킵해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그 숨겨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국인 어떤 그 병사가 인천 앞바다에 그 등대를 비추는 장면, 등대를 불을 켜는 장면, 그걸 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바다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등대빛이 쫙 비니까 그리고 또 그냥 이 저기 조명탄을 탁 쌓아 올리니까 그거 보고 확 이제 전진하더라고요. 길을 잃은 배가 스스로 능력이나 지혜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등대의 빛이 어둠을 뚫고 배에 닿기 때문에 방향을 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동일합니다. 아우티누스가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빛을 비추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본문은 이 구원의 빛이 이 땅에 어떻게 비추어 주게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중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안식일의 회당에서 긴 복음 설교, 구약 성경을 막 꿰뚫는 그 전도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설교의 핵심이 분명합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3절에서 30절 긴 본문이죠. 첫째는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긴 설교 가운데 핵심을 이렇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는다. 세 번째는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위대한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앞장에 보면 2장 2장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았어요. 근데 이 13장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런 행전이 시작되는 거죠. 거기도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복음의 진리의 빛이 선포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나누입니다.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합니다. 존 칼빈은 우리의 믿음이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이라는 열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8절 때문에 그러지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되는 다 믿더라. 자기가 원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예정된 자들 다 믿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빛이 선포될 때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그런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지를 살펴보고자 네 가지를 살펴보고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보고 시작.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십니다. 47절입니다. 주께서 이와 같이 명하여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에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배척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자신들을 뭐라고요? 이방의 빛,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빛을 비춘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빛을 빛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혈통이나 조건으로 좁은 울타리 그런 유대인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칠흑 같은 밤바다를 가르고 나아가는 등대의 광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땅끝까지 뻗어가는 생명의 비침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구원의 빛이 짙은 어둠을 어떻게 뚫고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빛을 전하는 참된 복음의 그런 강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앞에 사도 바울이 설교했던 그 본문의 근거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로 구원의 빛의 핵심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나침반과 같아요. 성령의 감동할 사도 바울이 비스디아 안독, 이 비스디아 안독이자면 안독이 두 개가 있죠. 성경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뽑혀가지고 전도여행을 시작한 그 곳이 어디에? 안독이죠. 그게 수리아 안독이거든요. 수리아 안독.
수리아 안독에서 두 사람을 뽑아가지고 5명 중에서 앞에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1장 33장 1절에 그 5명이 나오잖아요. 바나바,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누기오, 그리고 본붕왕 헤로. 본붕왕 헤로의 젖동생까지 예수 믿었어요. 그렇죠? 놀랍죠. 그 사울, 이 사람 중에 5사람 중에서 2사람이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뽑혀가지고 전도, 선교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은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약 그 직선 거리로 한 550km 떨어진 곳이에요. 상당히 먼 거리죠. 부산 정도 더 가나 되나? 근데 이동 거리로만 700km 정도 됩니다. 700km. 상당히 긴 거리예요. 그 회당에 거기 도착해 가지고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긴 설교를 하지요. 참된 전도 설교의 위대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청중인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스라엘 역사를 장대한 드라마를 쭉 펼쳐지게 말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말해요. 출애굽기의 구원, 광야 40년의 역사, 사사시대, 사울왕을 거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구약 역사를 단숨에 깨트리며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의 진짜 관심은 구약의 그러한 역사적인 계보를 들춰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구약의 그 심오한 하나님 말씀들은 결국 다윗의 씨에서 나타나실 그런 태어나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태양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이 그것이지요. 바울의 메시지는 나침반의 바늘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북극성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철학과 또 우상 도시 아덴에서도 그리고 아테네에서도 아레바고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동일했지요. 접근 방식은 그 아테네의 그런 철학 그리고 또 시인의 글을 인용하며 이렇게 옷을 갈아입을지언정 그가 전파했던 본질은 그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망이라는 어둠 속에 갇힌 세상에 비추어야 할 유일한 빛은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견해도 아닙니다. 우리의 알량한 도덕이나 얄팍한 지식과 알면 얼마나 압니까?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하였음이라. 저의 간절한 그런 소망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아무것도 알지 않아 작정하는 그러한 복된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과 그런 전도의 목적은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빛이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불꽃이 타오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비출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세상 지식, 철학적 지식 말해봐도 그들이 변합니까? 둘째로, 이 빛의 능력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것을 믿는 칭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위대했던 다윗의 육체조차도 썩어 차가운 흙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셨다라고 26절에서 37절까지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결코 썩음 당하지 않는 생명과 영생의 주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우리의 영혼들을 뒤흔들 만큼 명료합니다. 38절 39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 얻었다. 율법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우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쌓아올린 율법의 공로나 선행이라는 누더기 옷으로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칭의를 얻는다. 그 칭의는 두 가지가 있지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이것이 바로 개혁파 교회 리폼드 테올로지, 리폼드 페이스의 목숨 걸고 수호한 그런 복음의 정수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영혼의 숨을 불어넣는 생명의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로 매일 우리의 영혼을 씻어내고 이 놀라운 칭의의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비추는 영적인 등대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부분에서 빛을 비추는 도구가 무엇인가? 그럼 하나님께서 그 빛을 이 세상에 무엇을 도구를 삼아 비춥니까? 사역자들을 통해서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렇게 사역자를 통해 말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47절 말씀에서 이사야 예언인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라, 이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말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예언이지만 그분의 사역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도자들,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놀라운 통찰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태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의 제물이시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실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만 머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목사와 교사, 전도자들을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아름다운 거울로 이 땅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직접 흘러나오는 생명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이죠. 칼빈이 지적했듯이 참된 하나님의 지식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몽, 일루미네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하는 유일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얄팍한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고 성령의 역사로 이끌려 이방을 비추는 거룩한 통로로, 도구로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의 빛을 가슴에 품은 자들로서, 그 빛을 먼저 받은 자들로서 세상을 향해 그 빛을 찬란하게 반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고 특히 빛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뭐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 여러분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뭐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 그래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의 핵심 모습이 뭐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그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는 삶 가운데 사는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다. 그렇지, 우리도 이제는 어둠이었죠.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 빛이 됐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이 여전히 어둠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처럼 빛을 비추는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이든 간에 여러분 그곳에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야 마땅하다. 네 번째로 이 부분에서 빛을 비출 때, 그 빛이 비춰질 때, 복음이 전해질 때 거절하는 자들과 빛을 향해 창문을, 마음의 창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구원의 빛이 한낮의 태양처럼 눈부시게 비춰지지만 메틀리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두 눈을 다 감아버리고 그 빛을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복음을 밀어냄으로써 자신들의 손에 쥐어진 영원한 생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46절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46절입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운데 처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빛은 누가 비춰요? 유대인들에게 이거 주어졌지만 그를 버렸어. 영생을 얻지 못한 합당한 자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이 빛을 발로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의 물질기를 돌려 구원의 빛을 땅끝, 즉 저와 깊은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에게 향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스도는 단순히 구원을 배달해 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의이십니다. 살아 숨쉬는 생명 자체이신 것이지요. 영원한 멸망의 밤을 헤매는 이방인들은 이 은혜의 빛이 자신에게 비쳤다는 사실에 그 놀라운 사실을 기뻐하며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벅찬 가슴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칭송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비시디아 안디옥을 덮었던 그 찬란한 복음의 빛이 지금 우리의 영혼의 뜰, 마음의 뜰 안에 동일하게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화려한 스펙과 체면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습니다. 성난 파도의 위협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죽을 위협 속에서도, 피멍이 드는 맞음과 뼈를 깎는 굶주림 속에서도 그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정말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과 빛과 저와 여러분의 복음과 빛이 다릅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있으면서도 그저 나의 얄팍한 성공, 내 사업의 번창, 나의 어떠한 좋은 학교 가는 진학, 심지어 내 자녀의 출세만을 위해 예수님을 요술 램프 진이처럼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어둠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기이한 빛, 영광의 빛 안으로 그럼 이끄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추악한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오직 영광의 빛 그리스도께서 살아 숨쉬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나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이요. 영생이라는 갚을 길 없는 빛을 선물로 받은 성도답게 세상의 차가운 시선과 조롱, 물질적인 손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기꺼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깨뜨리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위대한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의 빛을 품은 등대지기로서 절망하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 십자가의 참된 빛, 구원의 빛을 찬란하게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생명은 인간의 얄팍한 결단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선택에서 비롯된다는 진리입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이 그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뭐라고 말하냐, 그 다음에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48절 하반절이 기독교의 복음의 가장 위대한 장엄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혁파 신앙과 신앙의 심장부를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성령 안에서 기록한 의사 누가는 스스로 믿기로 결단한 자들이 영생을 얻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알미니안 주자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지요. 이 위대한 그런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민 손이 구원의 밧줄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디크리, 선택, 렉션이라는 그 은혜의 동아줄이 주구한 우리들을 단단히 올가매어 생명으로 끌어올렸다라는 압도적인 선언이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진리는, 이 진리 안에서 우리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성경의 4가지 증언과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마음 신비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이 본문과 관련된 4가지 본문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구원의 청사진은 창세전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영원한 그런 작정과 선택 안에 되었다는 거, 어디에 그 말씀이 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황송합니까? 또 계속 봅시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세전의 선택, 택하심, 우리를 예정하심.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본문에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도 작정된다를 인간의 기질이나 의지로 해석하여 마음이 잘 준비된 자리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궤변. 이게 누굽니까? 알미니안 주자들의 궤변이죠. 그런 궤변이라고 정말 이렇게 싸잡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칠흑같이 어둠 속에 갇힌 맹인과 같아요. 돌덩이처럼 완고하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정말 바르게 교정되지 않으면, 그러기 전까지는 결코 스스로 복음의 빛을 향해 걸어 나올 수 없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빛을 보고 나와요? 눈이 떠져야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방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의 지혜나 통찰에 뛰어나서 그렇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치 위대한 건축가가 건물을 짓기 전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완벽한 설계도 도면을 그리듯이 창세전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한 영원한 작정, 이터널 디크리, 하나님의 값없는 선택, 프리 일렉션이 그 순간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100%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왜? 창세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막 변하는 우리의 얄팍한 감정이나 조건은 단 1% 아니 0.00001%도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든든한 그런 반석입니까? 또 한 가지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끊어지지 않는 구원의 황금 사슬은 바로 유효적 부르심, 하나님 효과적인 부르심입니다. 윌리엄 퍼킨스가 그 자신의 그 황금 사슬이라는 그 조이신학 책에서 잘 표현하죠. 찰스아치도 이 위대한 그런 로마서 말씀을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예지와 예정은 부르심과 칭의 그리고 영화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의 첫 꼬리는
영원 과거에 마지막 고리는 영원 미래에 단단히 걸려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시간 속에 잠깐 사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시간의 맨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고난의 폭풍도 심지어 우리의 자신의 나약함과 죄악조차도 하나님이 엮으신 이 영원한 은혜의 사슬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매튜 열린 주석에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행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참된 믿음 신앙을 주십니다 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바울의 설교를 들음에도 유대인들은 비방하고 이방인들은 믿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양의 마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성령으로 부서뜨려 버리시고 그것을 생명의 자리로 유효적으로 부르셔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불가항력된 은혜로 부어주셔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그 맞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9절에서는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또 한 가지 구절입니다. 세 번째 구절은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즉 무슨 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는 예정과 선택 결의가 결코 차가운 무서운 운명론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교회의 심장교리다. 심장, 에클레시아, 심장교리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위로라고 역설합니다. 만약 구원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에 매달려 있다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벼랑 끝에 선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에 오늘 본문과 통하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잖아요. 다 내게로 옵니다. 한 명도 낙오되지 않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주님의 품에 안겨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칼빈이 주석에서 웅장한 선언하듯이 택함 받은 자 중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멸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로 예정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굳건한 보호와 지도 아래에 두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사단의 이빨에서 마귀의 이빨에서 빼앗기지 않습니다. 결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비바람이 세파가 세상의 풍랑이 요동치는 나룻배가 아니라 우리 밖에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해저 깊은 곳에 가장 안전하게 닻을 내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살펴봅시다.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은혜를 깨달은 자의 반응의 모습입니다. 즉 기쁨과 찬송 그리고 복음 전파의 모습이죠. 48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야,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깨달을 때 이러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택과 작정 교리는 인간의 공로를 산산이 조각내고
우리가 내세울 알량한 자랑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압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은 성도의 영혼, 그 밑바닥에서부터 필연적으로 화산처럼 터져나오는 것이 그 기쁨과 찬양이 솟구치는 것인데, 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장세들의 영원한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사실을 알 때 기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진성장과 같은 영생이 먼저 차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시기와 분노로 그 밥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스스로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한 것이지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본래 언약의 문 밖에 버려진 들깨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표현한 것 개돼지 같은 자들이었지요.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로도 감리도 없지 할 텐데, 자신들이 장세전에 영생을 주기로 작성된 그런 황태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쓰레기 같은 이방인에게 창세전부터 하나님께 영생을 작정하셨다니, 이 엄청난 사실이 그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유대인들이 박해로 쫓겨나는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막 쫓겨나요. 안디옥에 남은 제자들은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5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에 있는 제자들을, 이방인들, 그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통장의 잔고나 세상의 성공이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가변적인 날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절대적인 불변한 진리, 십자가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는 이 벅찬 구원의 감격이 요동치고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나를 지명하여 사랑하시고 영생을 주시로 작정하셨기에 오늘 내가 이 은혜 보좌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위대한 작정의 교리는 차가운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마십시오. 구원의 모든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러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폭포수 같은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의 안에 충만한다면 박해나 핍박 속에서도 실패나 좌절 속에서도 담대한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처럼 어둠을 향해 돌진하십시오. 우리가 입술을 열어 복음을 말하고 선포할 때 흙먼지 속에 숨겨진 보석처럼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충만을 부어주시고 씨를 뿌리는 자들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완전히 압도되어 터져나오는 찬송과 기쁨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